레위기 13장 4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 생각이 아니로 말씀 안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은 거룩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운 그 길에 주어지는 그 축복,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병을 보면은 그 사람의 여러 신체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게 피부병으로 나기도 하고 또 종기, 화상에서 생긴 나병도 있고 또 머리에 수염이 발생한 나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대머리와 연관된 그런 나병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나병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람 몸에 어떤 종류로 발생한 나병이랄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이제 이 나병에 대해서 봐야 될 중점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빠져야 된다. 손 쓰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둘로 나누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도 이게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둘을 정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엄연히 다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의 일이나 또 사람의 말 열심, 설득을 얼마나 가능한 그런 일이겠죠. 제 말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그 일을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기를 못합니다. 본인도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합니까? 설사 죄를 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죄를 전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이 사람 힘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면 성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그 일, 공적을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주의 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이것도 사람으로는 안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 뭐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 한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 편인 것처럼, 교회 부흥한 자기들 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결국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런 인간들, 착각에 빠진 그런 인간을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만족이 되는 일을 찾아갑니다. 교회 부흥도 목사에게 만족이 되고 교인들에게 만족이 되는 일이죠. 교회가 교회 부흥을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는 교회 부흥이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렇게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전도라는 것에 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전도든 부흥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인간은 빠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든 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교인이 오든 말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실 것인데 왜 자꾸 인간이 끼어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고 결국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인간은 빠져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나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 나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피부병이랄지라도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에 뾰루지 하나 나게 하지를 못해요. 뾰루지가 생겨라.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뾰루지가 났을 때 없어져.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의지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뾰루지가 생기라고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몸에 누가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아름다움에 신경 쓰는 여자라면은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것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화상도 고의로 화상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신자살하거나 자의를 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해 자기 분노예요. 일부러 자기 몸에 화상 입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화상을 입었을 때에 그 상처도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을 나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따라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나병을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늘 달라요. 가령 사람이 살면서 피부병 한번 생기지 않겠습니까? 피부병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피부 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뾰루지 한번 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가 났네 하면서 신경을 막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뾰루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뾰루지를 생기게 하셨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딘가 종기가 나면 아프니까 고약을 바르든 병원을 가든 하겠는데 얼른 나을 거 아프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종기를 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뾰루지, 그런 종기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더 태반일 거예요. 그 하찮은 일인데 그것까지 하나님 하신 일로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내 얼굴에 뾰루지가 나게 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너 믿음 좋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하신 일로 이렇게 말하는가 광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경우가 더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뾰루지든 종기든 사람 몸에서 그냥 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연히 그냥 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하신 일로 말하기에는 뭔가 작고 별것 아닌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뻔하죠. 하나님 하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뭔가 좀 대단한 큰 일, 그걸 하나님 하신 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겨우 뾰루지 안 생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하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뭔가 좀 뭐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을 뭔가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이죠. 근데 뾰루지라는 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가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이런 생각, 이게 사랑. 이렇게 오는 게 전부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생각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볼까, 하나님 일을.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잘 돼가지고 한몫 땡기게 하는 것인데, 근데 뾰루지가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 사랑이 아니니까 귀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그게 악하다는 걸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병의 이야기고 오늘 보면 대머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생각이 악해. 그런 생각 오히려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머리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머리가 뭐 거의 다 이제 유전적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환경, 질환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대머리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에요. 유전이라는 하는 것도 뭐 자기가 원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탈모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가 휑한데 아직 대머리까지 아니었으면 다행히 한 달치로 신경 쓰이긴 써요, 저도. 근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 머리카락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빠지는 것도 내 마음 막지를 못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냥 포기해버리고 대머리 되면 대머리 살아라. 이런 얘기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머리가 하나 하신 일이야. 그럴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머리 얘기했으니까 대머리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어떤 이제 의미일까? 이게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본문 40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자, 머리털이 완전히 빠진 대머리나 또 앞니에 빠진 대머리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머리, 이런 이제 그 대머리를 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대머리에 색점이 있으면 부정한 나병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진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재미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통상 대머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머리 아닌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몇 명 보이겠지만 나머지는 대머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머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머리털이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 그런 경우죠. 대머리가 부러운 사람, 머리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진안에 있어요. 그런 대머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머리 상태에서 그 머리숱이 풍성한 진안의 사람들 바라볼 때에 내 대머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대머리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 대머리의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주시고 나에겐 주지 않은, 그래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 나에게 머리카락 안 주고 저 사람이 머리카락 줬다. 불만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의 걸 보면서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남의 있는 걸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겠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가올까? 대머리가 대머리 아닌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당연히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내 대머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개는 이제 믿음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네가 대머리가 돼도,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야 돼. 이런 말을 던진단 말입니다. 대머리 하나님 되게 했으니 불평하지 마. 네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불평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목사가 다 잘못 가르치는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해보십시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대머리가 되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믿음이 되고자 하는 거, 내가 그런 믿음 되겠다는 거, 되고 싶다는 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강하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복도 받겠다. 이런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 되고 싶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말은 그렇겠죠. 근데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좋은 믿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의 다 이런 계산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십시다.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좋은 믿음이 주와 관계된 믿음이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자고 한 것은 내가 좋은 믿음 되겠다는 거, 이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안 들어가요. 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셨고 언약의 중심은 용서와 긍휼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긍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용서와 긍휼은 죄인을 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한 용서, 긍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죄로 인해 지옥 갈 자들, 그들을 위한 게 용서고 긍휼이란 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죄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걸 통해서 주 앞에서 나는 그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다, 이걸 아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에요. 내가 비록 대물이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 대물 되게 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제 손녀가 5살인가 할 때 이제 공원 놀러 갔는데 거기에 대머리인 사람 봤던 모양이에요. 손녀딸이 그걸 보고 대머리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었는지 뭐 듣지 뭐냐 알 수 없는데 제 며느리가 그걸 듣고 아주 민망해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손녀딸이 대머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털이 없는 건 대머리다, 그것만 알고 대머리라고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이 대머리를 이제 조롱의 대상으로 보는 거, 손녀딸 그 조롱으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조롱으로 대상으로 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던 것 모양이죠. 대머리였었죠. 길을 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작은 아이 나이가 작다는 그런 것인데 몇 살 정도 아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대머리인 엘리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제 손녀보다 나이가 많다고 알 수가 있겠죠. 조롱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학자는 여기 작은 아이를 12살에 17살쯤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여호와 이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곧바로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아이들이 집단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42명이 조롱을 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한 아이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 버렸고 또 하나님은 암곰 2마리를 보내가지고 선지자 조롱한 아이 42명을 찢어 죽이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지자로 인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본문으로 설교한다면은 어떻게 설교돼야 되겠어요? 선지자를 조롱하면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선지자다. 그래서 목사를 조롱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나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야 조롱은 나쁜 것이야 하지 마. 충고하고 가르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란 얘기예요. 설령 선지자가 저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곰을 보내가지고 42명 된 어린아이를 죽여버린다. 죽일 것도 뭡니까? 죽일 것은. 그럼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인데, 궁의를 베푸는 분인데, 용서한 분인데 왜 용서를 안 해? 왜 궁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것은 이들 조롱이 단지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아니했다 그 뜻입니다. 선지자 대머리다 그런 조롱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금방 성경에 아이들이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보통 조롱을 하면은 제 손녀딸처럼 대머리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놀린다면은. 그런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단 말입니다. 올라가라. 그 올라가라고 한 것이 이제 어떤 조롱인가 하면은요 이겁니다. 엘리사가 조롱받은 이야기 앞에 뭐가 있냐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엘리야 승천 이야기 있어요. 그걸 보면은 내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이런 뜻으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라 이런 말이면 좋은 의미 같은데 왜 그걸 조롱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왜 그걸 조롱으로 말하는가? 이게 의문이란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갔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났어. 그런데 하늘로 간 것보다도 세상에 사는 걸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그런 일로 여긴다면 하늘로 간 일은 가치 없는 일이 돼요. 가치 없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을 더 좋고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것을 더 나에게 지금 중요한 일, 더 가치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원하는 것, 남에게 조롱받지 않고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내 갖추는 것이죠.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큰 소리 칠 만한 내가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조건,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것은 대머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조롱감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네가 그렇게 조롱받는 대머리라면 차라리 하늘로 가.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라. 그게 낫지 않 이런 식의 조롱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조롱받는 대머리. 아니 그런 네가 세상에 뭐하러 있으냐 하늘로 가버리지. 그런 조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로 이 땅에서 왜 살아? 그거란 말입니다. 나 같으면 접시로 코 막고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조롱. 그게 바로 대머리 올라가라. 그런 조롱이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롱이 왜 저주가 되는가? 왜 저주가 되느냐? 그게 뭐냐면 하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 백성을 하늘로 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도 하는 것이 두 개라면은 뭐 선지자를 조롱하는 게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살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가난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이고 조롱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용서와 긍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땅에 것은 없어요. 그냥 하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용서와 긍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하늘로 가는 하늘 백성 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잘 사는 게 뜻을 두고 내 가치를 두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하늘 속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을 조롱하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호와 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선지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롱한 것이다. 그렇게 봤다 그 얘기예요.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 대머리가 아니죠. 그래 그들은 대머리가 우습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건 지금 대머리를 조롱한 이야기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 눈에 우습게 보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으니까 성경 안에서는 나사로가 부럽고 부자가 우습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이 땅 현실에서 재벌이 우습습니까? 노숙자가 우습습니까? 아니 노숙자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인생이 왜 저런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꼴로 있어? 이런 그 생각들. 이게 뭔가 하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저런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용서와 긍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물론 난 아닌 일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막연하게 천국이 좋다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한다 그 얘기는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 뜻이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죠.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대머리로 살아야 되지? 이게 뭔가 보이는 외모의 가치를 둔다 뜻이에요. 근데 외모에 신경 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할지라도 대머리 된 것이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누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본문에서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 정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탈모가 되면서 어느 시점 되면은 완전히 대머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머리털이 빠지는 동안에 속에 얼마 타겠어요? 이것저것 별짓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대머리가 안 되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샴푸 없겠네. 탈모 샴푸 쓸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써봤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빠지더라고요. 결국 대머리가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이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대머리가 될래? 수치 풍성한 머리가 될래? 이 문제예요. 그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대머리가 될래? 멋이 수치 풍성한 머리가 될래? 그러면 세상을 떠나라. 이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난 대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겠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란 얘기입니다. 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머리숱이 많고 신경 안 써. 대머리가 되건 나사로가 되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머리할지라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그냥 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로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아브람 품에 안기는 언약 안에 있는 거, 이걸 원한다는 사람만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은 세상 어떤 것에도 부러움이라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이 약속된,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못 산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게 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천국 좋아, 좋은데 가고 싶은데 세상 포기 못해.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4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얘기입니다. 자, 대머리에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해서 피부에 발생한 나병 같다 이렇게 보인다면은 그건 나병 환자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 4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부정의 나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증거는 환부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부가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야.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그 환부가 대머리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환부 머리에 있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야. 그 얘기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나병과 머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이걸 설명을 좀 해드려야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을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그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고 파수꾼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파수꾼이 적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립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수꾼 나팔을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안 차려요. 정찰이 안 한다는 것은 잠이 들었다 이 뜻이 아니고 나팔 소리를 적이 오는 경고의 소리로 듣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온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적이 오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나팔 소리를 저기 그냥 노래를 부르나 막 이 정도로 들으면서 경고의 소리를 안 듣는다 그 얘기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과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심판을 받죠. 칼에 제거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피가 그 심판의 피가 그 머리에 돌아간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머리금이 뭔가 하면은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머리통이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즉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사시는 모든 말씀이 뭐가 됩니까? 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파수꾼이라면은 경고의 나팔, 예수님 말씀이 경고의 나팔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나팔 듣고 적을 온다는 걸 알아채야 돼요. 아, 적이 누구다, 적이 온다 알아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 예수님이 나팔로 경고한 적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적이란 얘기예요. 나의 공로, 내 의를 높인 내가 나의 적이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메시아 주를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나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 머리가 자기를 자기의 적으로 알아듣냐 그 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적이야? 알아채지를 못하죠. 나를 나의 적으로 생각을 안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심판의 피는 우리 머리 돌아가. 네 생각이 약해. 그 뜻이에요. 우리 생각이 죄고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부가 머리에 있다. 이러한 뜻이고 머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부정한 나병의 증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자체가 나병의 환부가 머리에 있는 부정한 자란 증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네가 부정한 나병 환자야, 부정해. 그 증거로 드러난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생각이 악해. 그러니 홍수로 인한 그 피, 사람 머리에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됨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때문에 인간은 나병 후 환부가 머리에 있는 부정한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생각이 약하니까. 병이 나는 동안에는 나병 환자, 부정해. 근데 사람이 생각이 나을 때가 있어. 그 악한 생각이 고쳐져 가지고 아주 깨끗한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인간 생각 악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죽을 때까지 부정한 존재죠. 이게 대머리 나병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병 진단받으면은 나병 환자는 봇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가라 그 얘기죠. 부정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스스로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야.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하면서 진 밖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서, 부정한 자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 대머리 나병 환자 고침받았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부를 낫게 했어. 정하게 했어. 그랬을 때에 그 나은 대머리에 머리털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환부가 나와도 대머리는 그대로 대머리예요. 부정한 증거인 머리에 있는 환부를 고치시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 전부고 대머리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 고침 받았을 때에 대머리가 그대로인 사람에게는 경험이 뭐겠습니까?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진단받고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갔다.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머리는 정하다 말한 이유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야, 거룩한 자야. 이게 성도야.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이게 나병 이야기예요. 대머리 이야기예요. 난 부정해. 이런 경험이 있는 대머리. 이게 정하다. 이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머리에서 못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악한 인간 생각, 어떤 이런 거룩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머리는 정하다.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치는 경험인자 거룩한 자야. 이런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환부가 없는 깨끗한 상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이 하시는 일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서 나는 부정하다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뾰루지가 나게 하고 종기 나게 하고 화상 있게 하고 대물이 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왜? 부정하다 난 부정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인 깨끗한 자를 성도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 증거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경고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피가 머리에 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주를 찾고 있는 것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피가 악한 마음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왜? 자기 의만 있으니까, 자기 공정만 있으니까 심판의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입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악하고 부정한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뾰루지가 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온난 불평이 나올 때 이게 내 나의 부정함이구나. 이걸 생각해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의 인생으로 이끄시면서 나의 나병 환부가 내 머리에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내가 부정한 나병 환자 존재이네? 그렇게 확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환부가 머리에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결국 나를 부정한 존재 고백하면서 주의 용서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함 가운데에서 주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결국은 내 부정함 가운데에서 주의 용서를 바라보게 된 이것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믿고 내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생각의 진영, 그 진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함이 없는 이스라엘 진영, 거기에 나온다는 얘기는요, 거기에서 야, 나 잘 돼가지고 이제 간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 그거를 참 희한해요. 우리가 도무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구원과 거룩이 이루어지지? 예상치도 못한 낯설은 그런 구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나 구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옳을 같은데,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동네를 향해서 나 부정하다. 외치면 나오는 구원이야. 우리 머리에 나오지 못한 구원이란 점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자였구나.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렇게 해서 늘 주님과 용서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용서를 관계 속에 있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성도 되면 자기가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난 부정하다. 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이런 일에 인간은 끼어들지를 않아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인간은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이런 것도요, 자기 부정을 알지 못한 악함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우리 머리털 수를 다 아셔. 그 뜻이 아니고요.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사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까지 관여하시는 그런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복받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 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과 용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 이걸 알게 되면은요 주님과 용서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을 그것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용서가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 관계 있는 것을 참새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참새보다 못한 그런 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을 먼저가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참새보다 낫다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참새보다 귀하게 여긴다. 거기에 뭐냐? 주님과 영서 관계 속에 만들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정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에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귀하죠. 내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부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악함, 죄를 드러내게 한다. 내 환부가 머리에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이걸 잊지를 않으셔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혼자로 취급받고 조롱받으시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성도는 그렇게 쫓겨난 예수님 향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난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자기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 밖에 주님의 세계, 그 세계는 용서가 있는 세계고 그 세계로 난 부정합니다 외치며 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에 눈을 뜨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머리가 뭔지, 환부가 머리 뜨는 것이 뭔지, 부정함이 뭔지, 왜 대머리를 정하다고 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에 눈이 뜨이고 주님과 용서의 관계 끝까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만이 우리에겐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렇게 믿어지면서 그 용서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정한 나병 환자로 일컬음 받아야 되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주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가 있는 그 세계에는 부정한 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용서의 귀함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아예 부정함을 알게 하시고 악함을 알게 하시고 부정하다 외치는 그런 자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